19장 삭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걷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붕괴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러 왔다. 두자금 이야기.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왕가의 자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받기 위해 멀리 본국까지 다녀와야 했다. 그는 먼저 종 10명을 한 곳에 불러 모아 각 사람에게 돈을 얼마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잘 운용하여라 하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통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사절단에게 들려서 보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통치권을 위임받고 돌아온 그는 돈을 맡겼던 종 10명을 불러 그들이 돈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가 말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이 작은 일을 믿음직스럽게 해냈으니 내가 너를 10성읍을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 두 번째 종이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으로 절반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네게 5성읍을 맡기겠다. 다음 종이 말했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의 돈을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지하실에 숨겨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했다. 네 말대로 나는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왜 너는 그 돈을 안전한 곳에라도 투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그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자의 돈을 빼앗아 내 돈을 2배로 늘린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 사람은 이미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너희가 목숨을 걸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안전에 급급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나의 통치에 반대하는 탄원을 했던 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어라. 다시는 여기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예루살렘 입성.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어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두 제자가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나귀 새끼의 줄을 풀고 있는데 나귀의 주인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말했다.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겉옷을 펴고 그분을 태웠다. 예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펼치며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올리브산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등성이에서 제자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일들로 인해 열광적으로 찬양을 터뜨렸다.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모든 것이 형통,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무리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단속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도시가 눈에 들어오자 예수께서 그 도시를 보고 우셨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오늘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 앞으로 내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너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아이들을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네가 알아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온갖 잡다한 것을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종교 시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하는 백성 때문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다. 삭개오, 영이 가난한 부자, 초대받은 죄인, 회개한 죄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4절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고위급 세리라는 직업과 경제적 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들은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 축제했을 것입니다. 7절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말을 소개하므로 삭개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는 신체의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키가 작은 그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세리장이 되고 재물을 모은 것은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세리인 그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였고 한낱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단지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는 다른 유대주의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을까요? 3절은 삭개오가 예수를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전합니다. 예수 키가 큰지 작은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성품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눈으로 잠깐 보려고 시도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예수의 겉모습 정도라도 보려는 관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심 자체는 그가 예수 소문을 듣고 받은 인상 때문에 촉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 소문을 듣고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그의 사역 모습은 폭력적이지 않았고 세리들을 내국노로 몰아붙이지 않았고 그들과 식탁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분을 친히 뵙고 싶었겠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처지에 그럴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언급하는 세리 모습과 유사하죠. 삭개오의 겸허함은 그가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 데서 드러납니다. 그는 비록 세리였지만 세리장으로서 그가 관리하는 다른 세리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식솔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고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세리와도 교제하신다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존경받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5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지나쳐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면서 먼저 교제를 청하십니다.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멀리서 예수 모습이라도 보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는 가까이서 보며 대화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집에 들어간 예수를 비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판을 예측하지 못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동안 세리들과 교제하기를 피하지 않으신 것처럼 삭개오 집에 들어가 그와 교제하기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삭개오에게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예수께서는 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10절에서 언급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신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보인 겸허한 관심을 높이 사셨을 것입니다. 예수와 교제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보기라도 원했던 삭개오의 소원을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와 교제를 나누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사회 지탄의 대상이며 매국노로 여겨져서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며 자신의 명성에 누를 끼칠 수 있는 행보를 보이신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께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회 지탄의 대상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로지 죄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행하시며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식의 행보를 이어 보이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여 그들의 견해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셨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대중들 정서에 역행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예수와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삭개오는 자신을 교제권 안으로 받아준 예수께 자신의 결단을 말씀드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에게 재산의 절반을 처분하여 구제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삭개오 집에 과감히 들어가셨을 뿐이죠.
예수께서 하신 것은 그저 군중 비판을 들으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재산의 처분과 빈자 구제를 결단합니다. 삭개오 모습은 재산을 처분하여 빈자 구제에 사용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받고도 결단하지 못한 부자 관원의 경우와 대조되죠. 명령을 받은 바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재산을 처분하기로 결단한 삭개오의 경우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명령을 받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한 부자의 경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삭개오는 구원받기 위해 재산 처분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된 감격 가운데 재산 처분을 결단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결단하였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께서는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는다는 선언이 예수 입에서 나올 줄 기대했겠습니까? 누가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 삭개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선언이 예수 입에서 나올 줄 기대했겠습니까? 이 뜻밖의 선언은 삭개오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죄인에게 구원이 약속되고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을까 기대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 곁에 그대로 계시며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당장 임하지 않는 심판과 함께 임하는 행한 대로 심판하는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시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시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은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폐위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빌부터 권력을 누리던 대제사장 가야바도 폐위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반대하고 군대를 일으켜 대항한다면 그들의 군대는 질그릇처럼 부서질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시편 2편 9절 말씀대로 군사력으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왕이므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시편 2편 8절 말씀대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가면서 이러한 기대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곧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대적한 무리도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헤롯이나 대제사장은 이런 가능성이 실현될 경우 그들 존립이 위험해지므로 예수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어지는 문화 비유 속에서 예수의 왕되심을 반대한 무리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비유 속에서 결국 왕이 되는 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문화 비유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임박한 정치적 메시아 왕국 기대도 교정합니다. 예수께서 왕위를 받아 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심판하십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해두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은 논박될 것이고 그들은 받은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왕되심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예수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은 자들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12절로 27절입니다. 문하비유는 예수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됨을 알려줍니다. 예수 재림이 임박하다는 기대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기대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예수 재림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러주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은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남긴 열 문화가 주어집니다. 재림하시는 왕 예수께서는 죽어가신 한 문화를 돌려받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은혜로 주신 한 문화와 벌어들인 문화들을 모두 종에게 주십니다. 더구나 종의 충성을 보고 여러 개의 고을들을 주십니다. 넓은 영토를 다스리도록 주시고 제후로 임명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은혜로 자본을 주시고 남긴 이윤도 주시고 이로써 충성됨을 평가하여 적절한 봉토와 자비를 주십니다. 이런 자비롭고 너그럽고 후한 왕의 모습을 문화 비유가 그려주죠. 그런데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은혜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재림하시는 왕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적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예수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왜 두려워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투자하지 않고도 이윤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분이 한 문화를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겠는가.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여 본전도 잃어버리면 어떤 벌을 받겠는가. 이 종은 이윤을 남길 자신도 없었고 자본금을 날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큰 벌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그리하여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왕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런 두려움이 정당한가? 이 두려움은 예수에 대한 오해에 토대합니다. 예수께서 투자하지 않고도 이윤을 얻고자 하시는 분인가? 이 비유는 예수께서 투자한 것을 돌려받지 않으시고 이윤도 종에게 상으로 주시며 여러 고을을 추가하여 상으로 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그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오해한 것은 큰 실수였죠. 재림한 왕은 게으른 종의 변명을 듣고 논박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느냐? 왕은 자신이 투자하지도 않고 이윤을 취하는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여긴 종의 생각을 굳이 논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이 한 말로 종을 논박하죠. 그 종이 그렇게 주인을 잔인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둘 것이 아니라 이자라도 남기기 위해 은행에 맡겨두었어야 합니다. 이로써 게으른 종의 말이 엉터리 핑계거나 그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논증합니다. 게으른 종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행에 맡기는 대신 수건에 싸두는 것을 택한 행동은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기보다 우습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을 논박합니다. 왕으로 다시 오실 귀인을 우습게 여기고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사역을 해야 할 시간에 편히 쉬고 놀기를 즐겼던 것이죠. 이런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절주절 핑계를 늘어놓았지만 그 핑계는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과 권능을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말씀대로 살아갈 사명과 예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고 외면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께 핑계 댈 것입니다. 문화 비유에 나오는 게으른 종처럼 핑계를 댈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고 믿기만 했다고 핑계댈 것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보존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할 것입니다. 행위를 더하면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고 훼손될까 두려워하여 믿음을 그대로 보존하였다고 핑계댈 것입니다. 왕께서 행위를 싫어하시는 분으로 알았다고 믿음을 사용하여 행함으로 실천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꾸중 듣게 될 것이라 염려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핑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문화비유는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그 핑계들이 틀렸음을 논박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왕의 지혜로운 논박에 세상의 어떤 학자도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 명령에 순종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명령을 단순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9장 28절로 40절입니다. 예수, 주권자, 평화의 왕,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 3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2명을 마을로 보내어 새끼 나귀를 끌어오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행하여 새끼 나귀를 끌어옵니다. 예수께서 미리 나귀 주인과 약속을 해두신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 본문은 그런 암시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신기하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수의 능력과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분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남의 나귀를 주인 허락도 없이 풀어오고자 시도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말씀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나귀의 새끼를 풀면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귀의 주인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질문하자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행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작전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였고 자신들은 그 명령을 단순하게 따르는 종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스가랴 9장 9절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명하실 때 그들은 예수의 의도를 알아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들은 왜 나귀를 끌고 와야 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풀기 시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분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두 제자의 묵묵 순종은 그들이 가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분부하실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해도 그 분부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유를 알지 못해도 예수를 따르는 묵묵 순종이 있는가?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반기는 기쁨이 있는가? 나귀를 끌고 오는 하찮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수행하는 성실함이 있는가?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처럼 아무 이름과 공로가 남지 않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며 임무를 감당하는 사명감이 있는가? 32, 35절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행해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웁니다. 이런 행동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도록 명하신 예수 목적이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임을 알았음을 보여주죠.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분부하시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는 행동은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한 행동이죠. 두 제자는 예수 분부를 이유도 묻지 않고 실행했지만 결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의도를 파악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 태도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 의도를 묵상하는 통찰과 적용하는 지혜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하는 종들이지만 동시에 주께서 왜 시키시는지 파악하여서 명하신 일을 주님 의도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36, 40절입니다. 두 제자만이 아니라 제자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수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왕이심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스가랴 9장 9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모습이 예루살렘 왕의 모습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 모습을 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죠.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관한 유대인들의 지식을 매개로 해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이 매개가 없는 사람은 예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무리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에 나귀를 탄 예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관한 이해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구약을 토대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모습을 보고 구약을 아는 제자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외치며 기뻐할 때 구약을 모르는 우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 겸손의 상징이라고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피하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 무리가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항의하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책망하라 요청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았을 테지만 제자들이 예수를 왕이라 외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반대한 셈이고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암시하신 예수 주장도 반대한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지식이 반드시 믿음의 길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님을 알려줍니다. 지식은 믿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믿음을 반대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의 왕 정체성을 믿는 제자들의 믿음을 반대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외침을 인정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임을 인정하시고 이를 선포하는 제자들의 외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런 외침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 대신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임을 스스로 주장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우상화한 후에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먼저 그렇게 주장하시려고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시고 나귀에 타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 주장에 응답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왕이심을 부정해도 온 우주 만물이 예수께서 왕이심을 외칠 것입니다. 41절로 48절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성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 4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표현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생생하게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를 밝혀주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방문하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습니다. 이런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45, 46절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예수 선언은 예레미야 7장 12절을 배경으로 보면 성전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파괴된다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성전이 강도 소굴처럼 여겨진 것을 언급하는데 이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하겠다 선언하시기 때문이죠. 강도 소굴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면 예수께서 이 표현으로 무엇을 지적하셨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강도 소굴은 계속 죄를 짓고 앞으로도 지으려 하는 강도들이 안전하게 피하여서 재충전하고 다시 강도질을 하러 나가는 은신처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러한 강도의 소굴처럼 활용했죠. 그들은 강도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보세요. 그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 제사장으로부터 죄사함 선언을 받습니다. 이 죄사함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전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예레미야 7장 10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죄를 짓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죄를 계속 짓기 위해 성전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강도 소굴로 전락한 솔로몬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말죠. 헤롯이 지은 성전이 다시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께서 지적하신 후 한 세대 내에 이 성전은 다시 로마에 의해 파괴됩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자릿세를 받아 돈을 벌어들인 대제사장은 그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을 것입니다. 성전들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에 죄를 다시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안위를 제공하는 장소로 남용되었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본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역할을 하지만 이 확신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강도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죄를 마음껏 지으며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그 확신은 삶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지으며 살기 위한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자들은 설교자들이 자신들에게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확신을 갖도록 선포하는 설교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너무도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계속 죄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확신을 무너뜨리는 설교를 하면 그들은 매우 불쾌해하고 어떤 설교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당황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줍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죠. 오늘날 교회가 쇠락하는 원인은 성전이 멸망한 원인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면 파괴되었듯이 교회도 그렇게 전락하면 쇠락합니다. 삶을 바꾸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구원의 확신, 죄를 계속 지을 목적으로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 죄를 고의적으로 계속 지으면서 더 죄짓기 위해 교회를 활용하는 강도와 같은 자들이 갖는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교회 세력의 제1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제공받기 위해 교회를 찾는 강도들을 고객 삼아 구원의 확신을 판매하면서 어찌 교회 부흥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장 모델로 운영되는 교회의 성장학을 버리고 교회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강도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회개 열매가 없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강도임을 자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열매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고 그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더욱 주의를 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길입니다. 47, 4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장사터로 삼은 자들을 몰아내신 후에 그것을 교육장소로 사용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강도들이었죠. 그들이 강도로서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강도의 소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말씀의 학교로 바꾼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강도의 소굴을 필요로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 못지않게 강도의 소굴을 지키고자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이 유지하고 싶은 것은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바꾸려 하는 사람은 그들의 증오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소비 활동을 하는 가정도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경제 활동하거나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죄 짓는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계속 죄를 짓도록 하는 도적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로서 기능하려면 목회자들이 교사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 수준은 일반 성도들의 수준을 능가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목사 후보생들 그런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배출된 목회자들을 재교육해서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죠. 이런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연마하는 것으로 교회가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학교, 예수의 학교인 교회는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성경 없이, 복음 없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